어제는 미국에 있어서 좀 굉장히 충격과 공포의 날인 9.11 사건이 있었던 지 20년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미국에서 오래 살아오셨던 분들은 그날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또 공포스러웠던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미국이란 나라가 9.11 이전의 미국과 9.11 이후의 미국은 전혀 다른 나라라고들 말들 합니다. 단순히 그냥 나라만 바뀐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인생도, 오래 살아오셨던 분들은 9.11 이전의 내 인생과 9.11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이 9.11 사건이 미국이란 나라에 또 개인의 인생에 끼친 그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지난달에 어떤 설문조사에서 실제로 조사를 해봤답니다. 이 당신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충격적이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미국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60%의 미국인들은 9.11 사건이 내 인생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이었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20년이 흘러도 그 상처와 충격과 아픔은 씻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인 미국이, 또 세계에서 가장 군사력이 대단한 나라인 미국이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우리가 미국 하면 온 세계 사람들이 뉴욕을 생각합니다. 자유의 여신상을 생각하고 뉴욕을 생각합니다. 미국의 수도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미국 하면 뉴욕을 생각하는데 그 뉴욕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세계 무역센터가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미국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들, 특히 미국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그동안 최고의 나라 미국에 살고 있다는 그 모든 자부심도 자존심도 또 평안함도 다 무너지고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근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20년간 미국이란 나라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또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그런 사건을 본받아서 끊임없이 테러와 싸우기 위해서 노력해왔지만 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오히려 최근에 들어서 테러에 대한 그런 위기와 두려움이 공포가 더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샅샅이 단 한 명도 빼지 않고 다 감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위협이, 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사건은 사실은 사무엘상 4장부터 이어지는 굉장히 긴 이야기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미국 사람들이 9.11 사건을 만난 것만큼이나 굉장히 충격적이고 공포에 빠졌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패했습니다. 사실 지금의 전쟁과 좀 다른 것이 그때 당시에 적군들과 전쟁에서 패하면, 특별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면 다 죽임당하고 빼앗기고 나라가 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잔인하게 학살하는 것입니다. 한번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전쟁터로 가지고 와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지.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면, 내가 가지고 오면, 우리가 가지고 오면 당연히 승리하겠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 부적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부적 붙이면 어려움 없어지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오늘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내가 교회 나가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봉사하고 섬기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과 이런 충격과 공포가 다가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그 심정도 똑같은 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언약궤가 전쟁터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대하는 마음의 자세, 하나님을 대하는 믿음의 자세,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언약궤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알 수 있지만 광야에서부터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지, 인도하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이 광야 생활을 이기기 위해서 언약궤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만들거나 이끌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궤에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대하는 자세는 곧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도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어왔고 의지했던 그 모든 신앙이 다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있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나? 이제 의지할 것도, 무엇을 준비할 것도, 소망도, 계획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기고 내 인생을 위한, 내 유익을 위한, 내 승리를 위한 도구처럼 여길 때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로 언약궤를 가져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저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애굽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다. 우리는 이제 큰일 났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라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더 언약궤를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면 정작 교회에 다니는 우리 자신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 무기력한 존재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다라고밖에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사건, 또 블레셋의 전쟁을 패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이 충격을 받아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지도자도 잃어버리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전쟁에서도 패하고 총체적인 난국이 찾아왔습니다. 조금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그냥 이거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 거니까 돌려주자고 해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언약궤를 감당할 수 없어서 돌려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믿는 저 하나님이 주신 저 언약궤, 우리가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언약궤를 빼앗았으니까 이제 우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전쟁의 전리품처럼 그들이 믿는 우상이었던 다곤이라는 그 우상의 신전 안에 언약궤를 보관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났더니 그 다곤의 거대한 신상이 언약궤 앞에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씩이나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안 되겠다. 이거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믿는 다곤신이 저 언약궤 앞에 무릎 꿇은 것처럼 박살난 것처럼 보이니까 안 되겠다.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다른 지역으로 옮겼는데 그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블레셋 사람들의 동네가 재앙을 당하고 전염병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괴로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이스라엘에게 돌려주자. 그런데 이 어려움과 고난이 언약궤 때문에 온 것인지 아니면 정말 우연하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어미소 2마리를, 이제 송아지에게 젖을 먹이는 어미소 2마리를, 아직 젖대지 않은 송아지가 있는 그 어미소 2마리를 수레에 묶어서 그 수레에 언약궤를 얹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 새끼소가 있으니까 어미소는 본능적으로 새끼소에게로 돌아설 터인데, 만약에 어미소가 본능을 어기고 본능을 거슬려서 새끼소에게로 향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로 향하면, 그 언약궤를 싣고 이스라엘로 향하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시험해보자. 어미소가 새끼들이 있는 방향과는 정반대인 이스라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언약궤를 싣고 향하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찾아오지 못했습니다. 찾아올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높이지 못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영광을 얻어내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로 돌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백성인 그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오셨고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지만, 나는 믿음을 정말 하찮게 여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와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기 위해서, 그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로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젊은 남자분들을 모아서 당신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자녀의 사진을 가지고 있느냐, 또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자녀의 이름 대신에, 아이 이름 대신에 아버지란 이름을 넣었을 때 이 젊은 분들이 반응하는 것을 본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하나 지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작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배충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배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자막이 너무 작으셔서 못 읽으셨죠? 그 젊은 남자분들에게, 자녀가 있는 남자분들에게 오늘 당신 자녀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했습니까? 당신 지갑 속에, 핸드폰 속에 자녀의 사진이 있습니까? 또 이렇게 묻는 질문지에다가 다 바꿔서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언제 사랑한다라고 말했습니까? 당신 지갑 속에, 핸드폰 속에 아버지의 사진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제서야 이제 죄송한 거예요. 자식들이 다 죄송한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가 나 사랑해 주셨는데, 나 길러 주셨는데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런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길러주시고 그렇게 아껴주셨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그 거룩하심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와서 나한테 전쟁에 이기게 해주시고 나 필요한 것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업신여김을 당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데 차라리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시지, 그 업신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음과 사랑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미소가 울면서 벳세메스로 향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눈물로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떠나고 때로는 하나님을 너무 쉽고 가볍게 생각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사랑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잘해서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돌아왔는데, 벳세메스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벳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가 돌아왔다, 이게 상하지는 않았는지 다 그냥 도구 대하듯이, 부적 대하듯이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손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뚜껑도 열어보고, 그러다가 수많은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만도 못하게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문제가 있네, 언약궤가 문제가 있네, 이게 우리한테 있어봐야 도움이 안 되네, 내가 교회 다녀봐야 도움이 안 되네, 내가 신앙생활 해봐야 도움이 안 되네, 내 마음을 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내 믿음을 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언약궤의 문제로 치부하고 그 언약궤를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올려보냅니다. 언약궤를 우리 안으로 모셔오지 않습니다. 언약궤가 문제가 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리라 할 것이다. 너희가 마음을 온전하게 해서 모든 우상 숭배를 마음에서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그 믿음을 새롭게 하라고, 믿음을 회복하라고 선포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돈의 문제도 아니고 힘의 문제도 아니고 군사력의 문제도 아니고 이 미국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더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개척자들이 건너와서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없고 빌딩들만 있고 군사력만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스바는 사사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던 장소였고 맹세하던 장소였습니다. 약속하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낮아지고 믿음을 새롭게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마침 잘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여 있고 금식까지 하면서 저렇게 힘이 빠져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공격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습니다. 우리가 전쟁 준비도 되지 않았고 이미 다 마음이 다 무너져 있는데 언약궤도 우리가 함께 있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 선지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서야 기도해 달라고 메어 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블레셋의 군사들을 물리쳐 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음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그 믿음 안에 생명의 길이 있고 승리의 길이 있고 영원한 평안의 길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수많은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해서는 여러분 해결하지 못합니다. 수만 가지 문제 결국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 분 앞에만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수만 가지 문제를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믿음을 새롭게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잘 믿는 길로, 더 잘 믿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